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이사야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 징조를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 구름이 자주 끼면 비가 온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일정한 징조가 있으면 그에 따른 결과가 있기 마련이다라는 것을 이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인데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상 기후 때문인지 이 날씨를 예측하기가 더 어려운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무엇을 검색하냐면 날씨를 검색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침에 집안을 환기시키며 하늘을 꼭 한 번은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징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잘 대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마도 건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은 EBS에서 방영하고 있는 명의라는 프로그램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도 있고요. 대답을 해주신 분도 있는데 저는 그 프로그램을 종종 보거든요. 근데 가끔은 아내가 제가 그 TV 프로를 이제 보고 있으면 저를 옆에서 지그시 바라보다가 한 번씩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참 오래 살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뭔가 기분이 썩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 말을 오해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정말 제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그와 같은 말을 한 거니까요. 이 명이라는 프로그램에는요, 이 다양한 질병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매번 이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몸에 그 질병이 나타나기까지는 어느 정도 조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짐. 그런데 문제는요, 몸에 나타나는 어떠한 조짐과 이 몸에 나타나는 어떠한 징조를 우리는 너무나도 가볍게 또 너무나 소홀히 여길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큰 병을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소홀함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종종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특별히 성도는요,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떠한 특별한 사람에게 또 어떤 특별한 시대에 국한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또 동일하게 경험이 되는 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희미하게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희미하게 다가오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요, 이 성경을 통해 너무나 선명하게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보게 될 뿐 아니라 그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계시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보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명하게 들었다면 그 주신 말씀에 우리는 정말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아니면 혹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분명하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며 곤고한 날을 지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하스 왕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요,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이었던 아하스가 이 남유다를 통치할 때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하스 왕은요,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그가 다윗의 후손이었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들이 이 아하스 왕에게도 유효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 나라의 통치와 또 세상 나라의 다스림은요, 언젠가는 변하고 또 언젠가는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여 주셨던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그 남유다의 왕들은요, 단순한 왕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그 백성들로 하여금 보여주고 그 언약의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드러내는 자들이 왕이었다라는 거죠. 비록 이 나라 가운데 외세의 침략이 있어도 이 나라 가운데 이 흉년이 들고 기근이 일고 이 백성들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산적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이 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심을 선포하며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신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셨던 왕들은요, 먼저 무엇을 가까이 해야 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고 또 얼마나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왕의 능력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아는 것, 또 이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아는 것, 이것이 왕과 또 백성들의 진정한 능력이고 힘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알고 지내는 것, 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하나님을 즐거이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아하스 왕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열왕기하 16장과 또 역대하 28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 아하스 왕에 대한 행적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하스는요, 20살에 왕이 되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몇 년을 통치하게 되었냐면 16년간 그 남유다 백성들을 통치하게 되었던 거죠. 남유다의 왕들은요, 비교적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광적인 우상 숭배의 길을 걸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하스는요, 이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던 그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의 아들을 불태워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던 왕이었어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다를 괴롭혔던 나라가 있는데요, 아람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아하스는요, 이 아람의 늘 공격들을 지켜보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요, 우리가 그들과의 싸움에서 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아람의 왕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이 아람의 왕들을 도와주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 그 신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에 아하스는요,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을 부셨고요, 성전문을 닫아 버립니다. 그리고 유다 성읍 곳곳에 산당을 세우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기 시작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런 왕들의 모습을 좀 지켜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하스의 그 입장에서 보면요, 이것은 나름의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왕위와 또 자신의 나라를 견고히 세우고자 자기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면서까지 그는 나름의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아하스 자신과 온 백성을 망하게 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런 아하스 왕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하셨을까요? 역대하 28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을 걸었던 이 아하스 왕과 그의 백성들을 아람 왕 르신의 손에 맡겼습니다. 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베가의 손에 넘기셨다라는 거죠. 이 아람 왕 르신은요, 유다를 쳐서 수많은 무리들을 자신의 나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베가는요, 유다를 쳐서 크게 살육하였는데 하루 동안에 죽였던 자들이 유다의 용사 12만 명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은요, 그들의 형제인 유다를 치되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북이스라엘로 사로잡아 갔다라는 거예요. 이 남유다가 약해진 틈을 타서 블레셋을 비롯하여 이방의 나라들도 줄지어 이 남유다를 침략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는 이방의 아수르라는 나라가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게 되었던 거죠. 그러자 위협을 느꼈던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무엇을 맺게 되냐면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맹에 누가 참여할 것을 제안하냐면 남유다가 함께 연합하여 그 아수르를 또 대적할 것을 요청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이것을 누가 거절하냐면요,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가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동맹을 맺었던 이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이 어떠한 행보를 취하기 시작합니까? 남유다를 치기 시작하고 또 본문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들에게 호의적인 왕을 세우고자 계획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아하스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4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무엇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려웠고 낙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평안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나름 살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이며 몸부림을 쳤지만 그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기 시작하냐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 스알야숲과 함께 누구를 만나라고 말씀하시냐면 아하스를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전해주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4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너는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해야 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아람의 르신과 이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심히 격분하고 분노할지라도 이들은 불에 타다가만 두 부지깽이에서 나오는 연기에 불과하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은 서로 동맹하여 유다를 치고 그들의 마음에 새로운 왕을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7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또 8절 말씀을 보면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9절 말씀에 하나님은 아하스를 향해 끝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믿음 안에서 굳게 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나라의 연합국 속에 크게 두려워하며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아하스 왕에게 저 두 나라는 연기에 불과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라. 이것이 아하스 왕에게 또 남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망령되이 행하였던 아하스 왕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비참함을 극복하고자 갖은 노력을 기울여도 하나님이 없었던 그의 삶은 더 곤고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요, 친히 그의 백성을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다스리시고 안위하시되 그들 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시행하시며 그들을 믿음 안에서 굳게 세우고 계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성경을 보시면요,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을 끝까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신흥 강국으로 등장하고 있었던 이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16장 7절 말씀을 보니까요, 아하스 왕이 그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아하스 왕은요, 이 아수르 왕의 신복이 되기를 자처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또 왕궁 곳간에 있는 그 은금을 내어다가 누구에게 바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 왕에게 바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아하스의 그 열심으로 인해 남유다는 간신히 이 위기를 모면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 왕의 도움은 그게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아수르도 영원한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역대하 28장 20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영원히 우리의 도움이 될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받고 누리고 행했던 그 아수르가 결국은 이 남유다를 배반하고 그들을 공격하는 그 아픔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아하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곤고함이 찾아올 때, 또 우리의 일상의 고백처럼 우리는요, 언제나 그 공고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 마련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자기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 강력한 힘을 우리가 소유하고자 그 힘 앞에 신복이 되기를 자처하기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선택을 누군가는 바라보면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러한 선택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선택과 그러한 문제의 해결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이 되다 보면요, 우리의 영혼은 걷잡을 수 없이 침체 가운데 놓이게 됨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고 불순종으로 일관하고 있는 그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가 무엇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며 그들을 깨우쳐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요, 징조를 구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아하스 왕이 이 징조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실까요?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곰곰이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 같아 보입니까? 아하스 왕이 조금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또 말씀하여 주시니 그의 삶과 또 그의 반응이 조금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나타나셔서 지금까지 내게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내가 진짜인지 확인해 보고자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징조를 구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임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 구할 징조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어요 라는 대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는 진짜 하나님께 구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이 말은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하스 왕에게는 하나님이 없어도 자신의 그 두려움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과 강력한 능력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돌이킬 법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돌아서지 아니하는 이 아하스 왕을 바라보시면서 그에게서 마음을 돌이킬 법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 네 멋대로 한번 잘 살아봐라. 너 후회할 거야 라고 돌아서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돌아서지 않습니다. 징조를 구할 필요가 나에게는 없다며 불신앙의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은 친히 그 약속하셨던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너희가 가진 힘, 너희가 의지하는 그 무엇이 두려움과 낙심을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여전히 궁핍하고 너희는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너희를 대적하는 두 나라는 언젠가는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야. 너는 세상적인 조건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너의 미래를 개척하고 결정하고자 하지만 너의 생각과 결정대로 이 모든 일들이 끝나지는 않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징조는 이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궁극적인 약속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의 의지와 그의 목적을 가지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에 친히 개입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의지와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늘 근심을 안고 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환경을 어떠한 결과로 만드시냐면 임마누엘의 결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산적해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그 문제들을 해결할 방안들이 없어 늘 전전긍긍하며 조급해하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실한 증거가 우리의 현장 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속에 임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지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요 꼭 좀 마음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임마누엘의 결과가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면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고자 오늘도 우리는 수없이 두드리고 수없이 찾고 또 수없이 헤맸을 겁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조급하기만 하고 또 두려움은 커져만 가죠. 그럼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낙심과 절망이 들이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임마누엘의 결과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아수르와 같은 강대한 나라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들이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힘과 능력임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이 동기 전도사님들과 함께 시간을 할애해서 종종 찾아가 섬겼던 사역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역이었냐면 호스피스 사역이었어요. 이 학교에서 가까운 거리에 어떠한 병원이 있었냐면 샘물 호스피스 병원이 있었습니다. 신대원에 입학을 하게 되면요 1년간 무엇을 받게 되냐면 경건 훈련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경건 훈련의 한 프로그램이 무엇이었냐면 이 호스피스 병원에 가서 봉사하는 것이었어요. 그 병원에는요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분들이 입원해 계십니다. 두려움과 고통 속에 이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시는 분들이 그곳에 머물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천국에 대한 믿음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심어드리고 두려움 없이 그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섬기는 것, 이것이 호스피스 사역입니다. 그곳에 가면요 나이가 지긋이 드신 분도 있어요. 어린아이도 있고요, 또는 제 또래의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깊은 밤이 지나면 또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들은 늘 두려움 가운데 밤을 샐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 분들을 찾아가 말벗이 되어드리고 또 청소나 또 식사를 섬기며 깨닫게 되어지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직은 먼 일같이 느껴져 이 죽음에 대해서 뚜렷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지만 그곳에 가면요 이 죽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부질없는 것에 목숨을 걸며 살아갔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할지,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역이 이 호스피스 사역이었어요. 오늘 만나면 이 다음번에 방문할 때는 뵐 수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섬기고 복음을 전하지만 늘 돌아오는 발걸음은 안타까운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요 이 호스피스 병원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맨 앞에 자리를 잡고 예배하는 한 분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얼굴에서는요 어떠한 두려움이나 어떠한 낙심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분이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라는 찬송을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뜨겁게 박수를 치며 찬양하고 계셨는지 몰라요.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요 정말 마음이 찡하였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그 죽음 앞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얼마나 많은 절망의 마음들이 그 마음을 차지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임마누엘,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그 천국에서의 예배를 기뻐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징조를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한 두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도 언제나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 임마누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함을 늘 기억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